할렐루야.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치 못한 일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은 하나님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기분이 좋으면 뭔가 복을 베풀고 뭔가를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고 또 그름을 통하여서 서로가 좋은 대화가 오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긴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말해주면서 아브라함이 일찍부터 정착지로 삼은 그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 나타나는 시각이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 날이 뜨거웠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날씨가 사막이고 덥다 보니까 이 날씨에는 그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는 식사 시간 이럴 때에 날이 뜨거울 때에 이 하나님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천사 2명이 등장하게 되고 오늘은 3명이 등장해요. 3사람.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 롯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와 함께 휴식을 취할 때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사람을 봤는데 3사람이 있는 거죠. 이 3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온 2명의 천사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2 천사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2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은편에 서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말해요. 이것은 귀한 사람을 영접하는 예의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보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지 중에 있을 때에. 그는 항상 적극적이고 진실된 사랑으로 영접하는 행위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빼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부지 중에 아무 연락도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적극적이고 진실된 그 사랑의 행위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라고 말해요. 이 내 주여라는 이 표현도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것이 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학자들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여라는 것은 손님을 존칭하면서 높여 하는 말인데, 이렇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지금 이 종의 집에서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래와 먼지로 막 오래 걸어온 그 여행자에게 발을 씻어 물을 주고 또 그들에게 편히 쉴 것을 아브라함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지 마라.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피로를 풀어주는 거고, 또 나무 아래 서늘한 그 나무 아래서 쉬는 것은 편안한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영접했던 것과 함께 아브라함도 이렇게 한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장거리 여행으로 온 그러한 기력을 다시 힘을 있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쉬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말하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떡을 가져오게 하사 마음이 속에 초출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해요. 이 상쾌한 것은 기분 좋게 또 힘있게 기력을 회복하여서 가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또 헌신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리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마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해요. 이 세 스아는 고급스러운 고운 가루 세 스아는 용어인데, 이 고운 가루를 가져왔다는 것은 고급스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고운 가루를 빻아서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어요. 이것은 뜨거운 돌에 구운 팬케이크 같은 그런 맛있는 빵을 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도 손님 대접하기를 허투르게 이렇게 이렇게 허전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기쁨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이제 떡을 만들라고 이제 사라에게 시키고, 아브라함은 또 가축들에게 가서 떼에 가서 이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그것을 급하게 요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는 떡을 만들어라 하고 시키고, 또 종에게는 지금 기름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을 먹게 해요. 이 엉긴 젖과 우유는 결국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목마름과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같이 먹었냐? 그것이 아니에요. 곁에 서서 시중을 든 것이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이 두 천사가 그들이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 먹는다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처럼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거듭 주고 계시고 그것을 결국 인내와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신다라는 거죠. 인내와 사랑으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뜬금없이 아니 새 천사가 왔으면 이렇게 그냥 먹고 지나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연히 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세 천사 중에서 중앙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전부터 말씀하셨고 음성으로 좀 무수한 별들처럼 네 자손을 통하여서 내려갈 것이다. 근데 이스마엘이 자신의 자녀로 해서 내려갈 줄 알았고 그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의 귀한 종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도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직접 대면해서 듣게 돼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아무런 응답도 없이 방문했지만 다음에는 약속을 실현하고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라는 이 단어예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럴 때에 약속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노쇠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니 인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다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지려는데 그 어떻게 낙이 있겠냐는,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심중까지 생각까지도 지금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사람을 아들을 낳으리냐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사라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불가사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결국은 그 사라의 이 불신과 약속에 거듭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그 기한이 찼을 때 내게 돌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이제 사라가 어떤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부인하죠. 자신의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지금 두려움으로 그가 일단은 부인을 해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어떻게 말해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네 거짓말 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모든 정치, 모든 분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하시하는 그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이 알려주시는 이유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절에서 19절까지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 세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이제 마중나가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하려는 거. 그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아브라함에게는 어차피 네가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또 저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뭘 숨기겠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8절 19절에 소돔을 멸하시는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부패와 결국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럼을 통해서 결국 롯이 돌아오게 되고 아브라함은 나라는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를 먼저 이루시겠다는, 그것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귀한 복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순종하는 그를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 표본이 롤모델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날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이유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후손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